아니 조도사님 바로 그렇게 하지 말고 준비하고 기세요. 지금 목사님 마스크 보고 있는데. 아, 촬영된다니까. 아 그래. 저, 오늘 이거 하는 거요? 네? 저거 해 누르고. 아니, 이거 아니, 아니. 제가 저 이제 아. 제가 책을 못 받아서. 자, 모두 차려. 경례. 할렐루야. 아, 전에는 그 책을 거의 안 줬어요. 지금 이제 줄인 지 얼마 안 돼요. 지금 몇 해 안 되는데. 오늘도 나오시느라고 하여튼 일을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승리 가운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서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고 이제 그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일꾼이 될수록 발걸음에 힘이 붙습니다. 지금은 이제 흐물흐물 와. 근데 이제 오면 올수록 발이 힘이 붙어요. 이제 근육이 생겼어요. 근력이 생겼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딱 쓰임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힘을 빡 주셔. 이렇게 그렇게 힘만 주면 못하니까 이렇게 만들어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독사 강의가 그리고 이제 새로 오신 분은 앞면을 못 들었지만 항상 듣는다는 거 항상 들어요. 반복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언제 배우지 할 것도 없고 다 자동적으로 이게 다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마칠 때쯤 되면 아무튼 신약까지 다 이렇게 아우러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염려 마시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본교지 4장 본교지 4장 성경 해석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성경 해석이 왜 중요할까요? 잘 알기 위해서 또 분별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 어르신 말씀인데 딱 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성경 해석이 만약에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 올바로 알고 하나님 올바로 섬기는 것인데 자칫 약간 빗나가게 해석을 해버리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가 없겠죠. 올바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올바르게 섬길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좀 왜곡되게 또 잘못되게 가르침 속에서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나는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으로도 그것이 잘못된 그 신앙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 섬기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 뉴스에 보니까 어떤 그 뭐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할렐루야인지 교회에 뭐 절간을 그냥 불사질렀대. 몇 번을 불사질라고 했는데 이번에 확실히 불사질러 가지고 감옥에 갔다고만. 뭘 그러지? 그러면 이제 기도원 옆에 그 절간. 그러면은 저 마귀놈 시키들 해가지고 저 절간에 없애야 한다고 불질러 없애버리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아이고 잘했네. 그럴까요? 어쩔까요? 우리가 이제 그 악도 물리쳐야 되고 또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곡되게 잘못 우리가 알고 잘못 섬기게 되면 세상에 글쎄 빛을 비춰야 될 그 빛이 오히려 더 어둡게 만들어 가지고
빛 가운데로 나올 사람마저도 아예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해석을 통해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격은 무엇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냐면, 제가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알아야, 약속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4장에 보면 우리가 그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 하면 뭐가 여러분들 생각이 납니까? 첫살인. 동생. 예? 형과 동생. 형과 동생, 첫살인. 살인, 그리고 첫 제사. 첫 제사. 예. 이제 이런 거 창세기를 이제 우리가 그 동안에 많이 읽고 또 접하고 했기 때문에 얼핏 들으면 뭐 이야기도 좀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사건이 큰 사건이니까 또 뭐 잊어먹지 않고 금세 이런 건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적인 의미, 해석을 통한 성경적인 의미,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의뢰를 베푸셨는가, 그죠? 구원의 의뢰를 베푸셨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아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첫 사건, 어떤 사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을 이제 이런 것을 기록을 해가지고, 기록을 해서 누구에게 지금 현재 알리고 있습니까? 이거를 누구에게? 왜 이것을 기록을 해서 누구에게 알리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기록을 해서 알리는 것이 중요하냐? 항상 당시에는 이게 모세오경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을 기록을 해서 누구를 위한? 그의 백성이죠. 그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군가, 어떤 분인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창세기 처음부터 이렇게 기록해서 알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왔어요. 하나님 나를 너희들 구원하려고 보냈다. 너를 보낸 하나님 누구냐? 물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 나를 보낸 하나님? 글쎄, 보내긴 보냈는데 어떤 분인지 자기도 잘 몰라. 그러면은 구원자를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 그죠? 그러니까 확실한 방법입니다.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출애굽 때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지금 노예로 있죠. 노예로 있는데, 애굽이라는 큰 권세입니다. 자, 바로가 엄청난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강력한 이렇게 억압 속에서 짓누르고 있죠.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그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만약에 그들이 힘이 있었단다면 바로의 눌림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안 해요? 고통받으면 해야 안 해요? 안 하겠죠. 힘이 있는데 이 자식이 만약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기 막 이렇게 진흙으로 뭐 벽돌을 만들어라 그러면은 만들겠냐고요. 그거 하면 뭐 돈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그게 내 것이 된 것도 아니고. 그래 안 그래? 그것도 뭐 그냥 합니까? 떼약볕에서 죽도록 일하면서 먹을 거 조금 먹으면서 또 못하면 두드러 맞고 그러잖아요. 누가 하냐고. 안 하지요. 그러니까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강한 짓누림 속에서 지금 이제 고통받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어, 하나. 그들보다, 자기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들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와가지고 그놈을 제압하고 건져내서 자유케 하는 것. 그거밖에 없겠죠. 자기들 힘이 없으니까 안 되고, 누가 나를 도와주려면, 꺼내주려면,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그놈보다 더 세야지. 안 그래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약에서는 이제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서 이 얘기라고 했어요. 마가복음에서 이제 처음에 보면 하나님 아들이 나오죠. 하나님 아들 복음이 시작을 하면서 나오는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가 중요합니다. 자, 처음부터 나와. 아들 얘기하면서 복음의 시작. 자, 복음 시작하면서 아들 나오는데 이 아들이 오신 목적이 있죠. 목적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을 하는데 자기 백성이 어떤 상태에 있길래 그 상태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러느냐. 이제 이게 나와 이게.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뭐 구원한다. 뭘 어떻게 구원해? 그죠? 뭐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오는데 바로 귀신의 권세입니다. 귀신의 권세. 잠깐 우리 내용을 보고 본론 들어갈게요. 마가복음 볼게요. 마가복음 자 1장에 항상 첫 장 보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나오죠. 네, 딱 나오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뒤에 보면 예수님 사역에서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의 복음이니까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쭉 나오면 이제 사역에서 여부를 부르시고 어디 가냐면 21절에 나옵니다. 21절 1장이요. 1장 그들이 이제 가보나움에 들어가니라 하면서 예수께서 곧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죠. 자, 무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는 것 같고 또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다 말씀하고 있죠. 23절에 오니까 마침입니다.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소리질러 이르되 나타내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나이까 하면서 우리 멸하러 왔나이까 나오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는 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다. 그렇게 예수께서 꾸짖어서 잠잠하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귀신이 나오고 있죠. 봐요. 지금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저를 부르고 회당에 가서 회당 안식일 회당. 회당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들? 회당은 어떤 곳이에요? 예배드리는 곳. 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인데 그곳에 누가 있어요? 자, 그곳에 누가 있어요? 귀신. 자, 귀신 들린 자가 있다는 것이죠. 어디 안에? 회당. 안에. 그 회당은 누가 모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모임. 자, 이스라엘 백성들 모임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귀신 들렸다. 어떤 상태입니까? 자, 귀신 들렸어. 어떤 상태예요? 뭐 귀신같이 하겠죠. 귀신이 왜 들려요? 여러분들 귀신이 왜 들릴까요? 귀신이 왜 들려? 귀신은 이제 뭔가 네. 찾다가 이제 네. 허망한 데서 찾은 거죠. 자, 귀신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그 귀신에 매여서 사는 거죠. 네. 자, 귀신이 종이 되죠. 자, 귀신이 사람에 들어오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귀신의 지배를 받죠. 그러니까 지금 막 귀신의 행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막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또 이렇게 막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격체로서 그런 게 보이지 않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 귀신이 누구보다 더 힘이 세. 사람보다. 자, 사람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막 제압을 해서 순일고 억누르고 그러죠. 이제 그게 나와. 이것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 안에 있다고 그것이? 회당 안에. 이스라엘 백성 중 안에. 그러면 자, 귀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와가지고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짓누르고 있죠. 제압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 더 세요? 귀신의 권세가 더 세죠. 세. 그러니까 귀신이 딱 아갑 안에 있는데 바리새인도 그렇고 서기관도 그렇고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선생들이죠. 예. 선생들. 어떤 선생? 그렇죠. 율법의 선생. 이들이 율법 시대에는 최고로 권위가 있는 자, 권세가 있는 자지요. 권세. 어떤 권세일까요? 왜냐하면은 율법을 가르쳐야만이 그 백성들이 율법을 알고 율법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들의 가르침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방법이 있어 없어요? 없죠. 왜? 율법 시대니까 그런 거예요. 율법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가르쳐서 길러내는 이런 선생들까지도 귀신의 권세가 딱 이렇게 있으면, 귀신의 권세가 그들 속에 있어서 제압해도 거기서 그 권세를 몰아내고 자유케 할 그런 권세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놀래죠. 가르치면 놀라고. 다 놀라고 있어요. 예. 바로 권세가 달라. 권세가. 근데 봅시다. 이렇게 예수님 첫 사건에서입니다. 첫 사건에서 마가복음 얘기예요. 첫 사건에서 안식일날 귀신의 권세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즉 이와의 큰 대표성을 가지고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귀신의 권세에서 지금 억누르고 짓누름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누구도 그 귀신의 권세를 몰아내고 거기서 자유케 한 자가 없었는데, 그러면 권세가 보지를 못했는데 예수님께 딱 오시니까 귀신이 딱 한눈에 알아보고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고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귀신이 절한다든가 이렇게 또 이렇게 나간다든가 하는 것은 누가 더 힘센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센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듣는 것이죠. 만약에 괜히 만약에 그보다 더 힘이 센다 하면 말도 안 들을 뿐더러 가서 절을 한다든가 그 사람 말 듣는다든가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힘이 더 약하면 당장 들어가서 막 힘으로 막 짓누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귀신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을 말합니다. 자, 귀신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귀신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뭐 하려고? 그런 큰 권세를 가지고 왔을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귀신의 권세에서 짓누름을 당하고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귀신을 몰아내고 그 권세로부터 자유케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아들의 권세, 이곳은 어떤 권세? 귀신보다 더 큰 권세. 그래서 귀신을 몰아내고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권세, 이런 권세 있는 아들로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날, 첫 안식일날 귀신을 몰아내고 이제 자유케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복음의 시작, 구원의 시작 이렇게 이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구원의 시작인데 구원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귀신의 권세를 싹 쓸어다가 쳐넣어버리겠죠. 예.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창세기 15장에 있는 것처럼, 3장 15장에 있는 것처럼, 자, 뱀의 머리를 확 밟아버렸어요. 네? 뱀의 권세를 밟아버렸어요. 그리고 사망도 이겨버렸죠. 자, 이렇게 완전 권세를 이겨버리고 이제는 그 권세에 짓눌렸던, 또 사망에 있었던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해서 참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그 아들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전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귀신의 권세를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겠죠. 귀신과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싸워서 승리해야 되겠죠. 승리해야만 이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장으로만 대장. 자, 싸울 때 이랬습니다. 우리 지금 전쟁이라면 장군들이라든지 또 그 힘이 센 놈들, 권세 있는 놈들은 쫙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쫙 뒤에 거. 야, 오늘은 네가 나가. 앞에 싸워라. 그거 딱 보고 있다가 저 천승가 불려내 후퇴. 갖고 이제 이기면 어떻게 다 이겨놓으면 입성할 때 지가 딱 제일 먼저 들어가. 입성할 때만. 그래 안 그래요? 장군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멀쩡히 꽝 되니까 그렇게 전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먼저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먼저 제일 앞에 제일 선봉, 나를 따르라 이거요. 나를 따라. 그래서 제일 앞에 서서 나가가지고 짠해서
딱 승리하고 있는 보내고 딱 다시 나오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언제까지? 완전히 이길 때까지 이런 식으로 마가복음은 기록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시면 돼요. 이런 것을 보셔서 성경을 이제 그런 관점에 보시면 답이 금세 풀릴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다시 이제 4장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 자 4장 1절에 보세요. 항상 만약에 1장, 2장, 3장, 4장 보면 첫째 나오죠. 첫절. 네. 첫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첫절을. 첫절은 항상 처음 만약에 4장 첫절이라 그러면 3장에서 얘기했던 것을 4장에서 다시 반복으로 설명하면서 성취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취. 그리고 또 성취로 나타나면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완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바라볼 수 있는 것으로 기록됐다 이 말입니다. 약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4장 1절 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했어요. 동침이에요.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4장 1절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던 얘기를 다 이렇게 풀어서 쫙 설명이 돼야 됩니다. 설명이. 만약에 이것을 풀어서 구속사적으로 한번 좀 서술해봐라 쓰나 그러면 최소한도 막 그 A4 용지 몇 장은 써야 돼. 몇 장을 넘어서 아예 이거 가지고 논문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막 권을 이 정도 돼야 돼. 정도. 근데 이 정도를 내가 바라겠어 안 바라겠어요? 안 바래. 안 바래. 바라면 안 돼. 그죠? 자, 4장 1절 다시 봅니다.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그죠?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이것은 어디를 성취했어요? 그 자식을 낳으리라. 그렇죠.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와에게 너는 나오죠. 일단 이렇게 본문도 이렇게 봐요. 16절이죠. 16절. 네가 임신하여 고통을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건 이제 겉에 놔두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어. 약속. 어떤 약속? 임신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약속을 했죠. 낳을 것이다. 그러면은 자식을 어떤 자가 낳아야 돼? 어떤 자가? 산 자가 낳아? 죽은 자가 낳아요? 산 자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봐도 여러분들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깊은 게 뭐냐면 이 앞에 약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너는 자 선악과를 따먹으면 산다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확실히 해봐요.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뒤진다. 답은 뭐요? 죽는다. 뒤진다요.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는 분이 아니죠. 약속에 신실하고 진실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죽는다 했으면 죽어야 돼, 살아야 돼요? 죽죠. 죽어야지 살면 어떻게 해. 그럼 약속은 뭐요? 약속 하나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진실 안 진실해? 약속에 진실하지 않아. 만약 그러면 하나님 약속할 때 뭘 믿고 믿어? 그래 안 그래요? 저 사람 약속을 했는데 잘 안 지켜. 그러면 약속하면 아이고 약속 지킬 줄 알지 어떻게 하라 그래? 못 믿어. 그러나 확실하다면 믿겠죠.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무엇을 연결해 항상 뭘 상기시키라고? 약속의 말씀, 언약을 알면 성경이 자동적으로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버리면 우리가 헤매 그냥 사인지 들인지 막 어디 헷갈 때가 있어요. 다시 또 이게 내가 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여금 다시 듣게 하고 다시 듣게 해서 이게 그렇구나. 그 다음에 또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렇게 했는데 돌아버려. 이제 돌아버렸다. 잊어버려.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죠? 근데 다시 한번 또 나중에 또 그 얘기를 하면 이제 다시
이럴 때 다시 그거 하면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좀 새겨져. 확실하게 새겨져요.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새겨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아 먹었다. 그렇구나 했던 것을 그냥 이제 아는 것을 끝이 말고 계속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를 설명을 해야 돼. 하여튼 뭐 집에 가면 누구 보였다 하면 누구 자꾸라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 아니면은 저에게 딱 누워서 다시 한번 상기를 오늘 그것이 뭐였지 딱 정리를 하라면 정리를. 이게 확실한 방법. 그때 이것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노트에다가 자기만에게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이제부터 할지라도 나중에 그걸 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책을 보다가 이게 무슨 의미였더라? 그런데 그때 적어놨던 걸 보면 그거 그러면은 잊어먹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자동적으로 이제 여기에 축적이 돼서 딱 서게 되면 성경이 볼 때 딱 자동적으로 연결되게 이렇게 연결돼. 왜 다 하나님께 하십니다. 다른 거는 안 배웠는데 그럼 배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토대만 딱 알아버리면 그 토대 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딱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이해가죠? 근데 이걸 토대를 몰라버리니까 다른 곳에는 또 다른 건데도 뭔가 봐야 되고 이것 봐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아셨죠? 그 기초만 딱 알아버리면 다 그 기초 위에 서신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또 시가서도 있고 다 그 토대에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다스탠? 예.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약속했다고요? 그렇죠. 자식을 낳는데요. 자식을 낳는다. 야, 이게 놀라운 것이죠. 너는 죽었어. 근데 죽은 자에게서 자식이 낳는데 이게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봐요.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이에요? 예수님. 약속의 자식이 됐죠.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우리 신약으로 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에게서 그 아들을 봤을 때 아들은 어떤 자식인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떤 자식인지 자, 부활 이후에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이에요? 부활 후의 자식이요? 네. 부활 후의 자식은 우리 성령 받은 자들 아닌가? 완성돼. 골치 아프네 이거 이제 성령 이거 봐야지 헷갈리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제 의도를 잘 보시라고 이걸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자 부활 이후입니다. 부활하신 다음 하나님에게서 이 아들 예수를 어떤 자식으로 보냐고요? 어떤 자식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이 자식은 어떤 자식이에요? 예수를 바로 후손이 예수 네, 예수님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아들로 보잖아.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그 아들 그러면 그 아들을 보내신 이 하나님께서 예수가 이제 부활했잖아요. 이 부활한 이 자식을 보고 어떤 자식이라고 하냐고. 부활한 자식을. 그렇지 부활한 자식인데. 약속을 성취한 자식 아니에요? 네, 그것도 맞지. 이거를 그렇게 죽었다가 산 자식이요. 그러니까 산 자식이죠. 근데 부활 얘기 자꾸 하잖아요. 부활이 왜 생겼어요? 살아났다는. 그렇죠. 부활은 살아난 거잖아요. 살아나. 어디서 살아나? 죽었다가 죽지 않은 살아난 것이 아니잖아요. 네? 살아났다.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부활 이후는 뭐예요? 어떤 자식? 죽었다가 살아난 자식. 그 얘기라고 진짜. 그렇게 하니까 모르지요. 지금 이게 앞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누구에게 사와. 쟤 때문에 죽었다고 했잖아요.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하나님 약속 가운데서 자식을 낳는데 그러면 자 죽은 자의 자식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 이 자식 어떤데 죽은 몸에서 살아있는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죽음을 이긴 자식, 죽음을 이긴 자식. 예수님도 죽음을 하나님 봤을 때는 이긴 자식. 죽음을 이긴 자식.
죽음을 이기지 않고서는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이 태어나 안 태어나? 안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너는 죽었는데 쉽게 말하면 너는 지금 죽었는데 너는 죽은 몸에서 죽은 몸에서 살아있는 생명을 낳게 할 것이다. 살아있는 생명을 주겠다. 살아있는 생명을 주겠다. 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 약속. 근데 이런 약속이 사실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게 뭐 실제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죽은 자에서 어떻게 사느냐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아유. 그래서 이 자식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식. 예수님도 부활 이후에는 죽었지만 살았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이긴 자식. 쉽게 말해 이긴 자식. 그러면 왜 죽음을 이기게 했을까? 죽음을. 왜 이런 것을 약속했을까요? 네. 우리 구원하시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자의 나라가 아니라 산 자의 나라예요. 산 자의 나라. 자, 산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저기 나타났죠. 자, 산 자. 그러면 산다는 뭐예요? 생명을 가진 자죠. 생명을 가진 자. 그러면 그 생명 어떤 생명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이런 죽음을 이기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생명으로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 하나님 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여기서 다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냐면 여가 있는 것이에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게 어떻게 죽음을 이긴 생명을 주신다는 것, 이 약속, 이것이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긴 그 생명을 갖고 뭐 하려고? 바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생명을 통해서 계속 무엇을? 살아있는 생명을, 죽음 이긴 생명을 잉태케 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가득 차게 해서 그 나라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말 성취가 됐어요. 예수의 말 성취. 구약에서는 죽음을 이긴 생명이 나타나지만 잠깐 나타나. 왜 잠깐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죽음을 이긴 생명이 나타났을 때 계속 살아있으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영원히 살아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몇 살? 1000년 가까이 살잖아요. 그 당시 무드셀라가 969살까지 살았으니까 1000년까지 살잖아요. 근데 그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더라 끝나지 않은 족보에 죽었더라. 그죠?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잠깐 이긴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잠깐. 그런데 약속으로는 이것이 잠깐 죽음을 이긴 생명이지만 그 생명 속에서 완전 죽음을 이겨버린 원죄의 생명이 약속으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면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잠깐 나타나.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자식으로 나타납니다. 자식. 자, 이사 봐요. 만약에 죽음을 이긴 생명이 태어났어. 그럼 이제 자기가 100살 살든 1000년 살았어요. 자, 살았어. 사는 동안은 죽음을 이겼습니다. 죽음을 이겼죠. 살고 있으니까 죽음이 정복된 생명이 살고 있어요. 근데 죽지만 자기는 죽지만 그에게서 살아있는 생명 가운데서 뭐가 태어나? 자식이 태어나. 살아있는 동안에 태어나. 그죠? 이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을 상속을 받은 것이 이어받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죽지만 아버지 생명을 가진 자가 다시 살아있죠. 또 이도 마찬가지. 또 이도 때가 죽지만 또 그 자식이 자기 생명을 이어받죠. 그럼 계속 이어받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생명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산 거죠. 자, 그런 의미로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주신 것처럼 완전히 죽음을 이겨버린 것처럼 이렇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나타날까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 자, 완전한 생명은 완전한 죽음을 이겨버리고 그 생명이 주어질 때까지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의 백성들은 언약 백성들은 나는 죽지만 내 자식에게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완전한 약속입니다. 완전한 죽음을 이긴 그런 생명이 나타난 것을 바라보고 살아. 나는 죽지만 내 자식에게서는 이런 생명이 나타나겠지.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먼 훗날 나타나잖아요. 이제 나타났을 때 이제 그것을 언제 예수님께서 성취해서 그 약속을 성취해가지고 이제는 그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완전히 이겨버린 그 부활의 생명으로 다 죽음이 없이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을 성취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이 생명은 죽음을 완전히 정복한 이겨버린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설명이 돼야 돼요. 설명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하와를 산자여입니다. 죽은 자의 몸에서 살아있는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산자의 의미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자식은 죽음을 이긴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했죠. 죽음을 정복한, 죽음을 이긴 그런 생명을 말씀하고 있고, 또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약속의 자식. 또 하나는 자식은 자식은 만약에 낳을 것이다. 언제 낳을 것이냐? 내년 이맘때 낳을 것이다. 이게 사라한테는 얘기입니다. 내년 이맘때 낳을 것이다. 나오죠? 자, 예수를, 구원자를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한 아들을 보내줄 것이다. 다 얘기했죠? 자, 그런 의미로, 이미 주실 것이라고 약속도 있지만, 예비를 해놨어. 예비. 그래서 예비된 자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비된 자식. 그 예비된 자식은 어떤 자식? 바로, 이제 완전히 약속을 성취해서 그 백성들의 영원 생명을, 구원을 주시는 그런 자식이 되겠죠. 하나님은 난데없이 뜬금없이 이렇게 막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 약속으로 먼저 주어져. 이렇게 할 것이다. 해줄 것이다. 그래서 그래야 그 약속을 믿고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약속이 진실하니까 때가 돼서 그 약속을 성취해가지고 딱 봐라. 내가 약속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동안에 그 약속을 바라본 대로 내가 이렇게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다. 자, 다시 4장 1절에 와서 임신하여 가인 낳고, 그러니까 이미 약속이 성취됐죠. 성취. 그러면 이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는 약속이 성취이면서도 이 자식이 어떤 자식? 죽음을 이긴 자식. 꼭 부활한 자식 같죠.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구약에서는 이렇게 여기서 초기에 이렇게 나타나고 계속 나타나서 언제까지? 완전하게 나타날 때까지. 그러니까 성경이 뭐 어렵지 않죠? 앞에 한 얘기를 뒤에서부터 반복적 얘기하니까 딴소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딴소리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아니, 성격 모르는 사람이야. 자.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한 대로 이렇게 약속된 생명을 주셨다. 안 줘버렸으면 이제 뭐 끝나는 거지 뭐, 그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약속이 주어진데 안 주면 약속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 생명, 이 죽음을 이긴 생명, 이 생명으로 죽음을 이긴 생명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제 뭐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4장 1절에서 아담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지금 등남을 했어요. 그죠? 등려를 했으면 어떻게 갔을까? 등려. 등려는 안 나와 있잖아요. 등려가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나오겠지. 왜냐하면 씨에 대한 개념, 창세기는 씨에 대한 개념이니까 말하니까 씨, 약속된 씨. 자, 다 약속된 씨입니다. 창세기는 거의 다 약속된 씨입니다.
왜냐면은 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씨. 이 씨는 아담의 씨입니다. 남자의 씨죠. 남자의 씨. 예, 남자부터 이제 여자가 나왔고 또 족보에도 전부 남자가 나는 걸로 했지 여자가 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질서적으로도 여자가 먼저요, 남자가 먼저요. 남자가 먼저. 그죠? 이거 닭이 먼저요, 계란이 먼저요? 다. 여러분들은 그건 다 바로 얘기해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창조론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네. 진화론을 봐서도 닭이 먼저 알이 먼저요. 아니 진화론도 닭이죠. 아닌가? 아니 닭이 알을 낳아야지 뭐지 어떻게 알부터 생기는 거 없잖아요, 그죠? 진화론도 뭔가에 닭으로 변해가지고 변해서 닭이 됐을 때 알았겠지요. 이제 우리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창조론은 항상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1절 나오잖아요. 뭘 만들었다? 가축을 다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들었잖아요. 자, 그래서 얼마나 기뻤겠을까요? 약속이 성취가 됐을 때, 그리고 정말 자기 죽은 자의 몸에서 살아있는 생명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냐고, 그죠? 기뻤습니다. 자,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그죠? 이게 뭔 얘기예요, 또? 근데 지금 얘기하는 그죠? 근데 지금 얘기하려고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왜 그러느냐면 그 뒷절에 다 이렇게 받침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답을. 3절에 나오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파셨다. 그러면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제사. 자, 그렇죠. 제물 얘기하려고 가인은 농사에 했었고 아벨은 양을 쳤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가인의 직업을 뭔지 어떤 직업이었는지, 아벨은 무슨 직업이었는지 이런 직업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지 뒤에 바로 제물 얘기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해석을 할 때 그냥 뭐 한 단어 있는 거 위에 한 구절 그게 기록됐다고 해서 막 거기에 그냥 다 싸잡아서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이미 앞에서 말하면 뒤에서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그럼 창조했다? 뭘 창조했지? 뭐 창조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뒷절부터 설명을 해줘.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와 같은 방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은 방식.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해놔야 알 수 있겠죠. 근데 막 이렇게 그거를 다른 데서 막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오늘 첫 시간은 이걸로 딱 마치고, 왜냐면 이제 뒤에부터 중요한 얘기를 쭉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첫 시간 마치고 둘째 시간에 이걸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